할렐루야. 오늘 모닝글로리 새벽 예배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또 주일 본문인 22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고 또 그곳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풀어집니다. 그것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부터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할 때는 눈물이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지고 애통이 사라지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 것들이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의 영향력, 죽음의 영향력이 온 세계 만물 가운데 깃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다시 구속받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모든 창조 세계, 처음 창조되어진 그곳에 엉겅퀴와 들풀과 또 가시와 고난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다라 성경 얘기합니다. 이 처음 것들이 지나간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는 그 중심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단장해서 그곳에 있을 것이지만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바다는 불안정하고 굉장히 불안함이 있고 사나움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 이 짐승이 나오는 곳이 바로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상으로 바다는 혼돈, 재앙, 무질서, 파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더 이상 없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은 우리 인류 전체가 너무나 고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흥미롭게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그의 이마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계속해서 서신서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12장과 또 이후의 장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성, 영원한 도성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표현했었고요.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하늘이라는 또 표현을 썼고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이 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이 사람들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 가운데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음성은 참으로 귀한 음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경 중에서 몇 안 되는 말씀을 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이러한 음성 다음에 오랫동안 실제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던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냥 스토리에 이은 다음 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시겠다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해요. 옛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접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영적 의미와 똑같이 만물 또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분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서 47장에 계속 가면 계속해서 흐르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의 생수,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이 구절들을 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역사가 끝나고 만물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에서도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하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다음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서 물러나와서 돈 없는 사람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이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 없이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55장에 오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값 지불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53장 값 지불한 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지불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초청,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오라라고 마시라라고 초청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처음에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약속을 던지십니다.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뒷부분에 있는 자들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들어가는 자, 상속받는 자는 이기는 자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영원한 벌을 받는 우리 육신으로 한 번 죽지만 두 번째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몸으로 이어지지만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죄악을 범하고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구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을 행하고 또 사람들 향해서는 거짓과 불의와 여러 가지 탐욕의 노예처럼 거짓말하며 사는 자들은 그 10계명의 말씀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한 번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영벌을 받는 그런 사망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속을 줄 뿐만이 아니라 생명수의 상속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원래 아들됨으로 약속하신 그대로의 초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기는 자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또 그 믿음 안에 서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일곱 재앙을 주는 일곱 천사, 마지막 재앙의 주인공의 천사가 이제 오라라고 말하고, 재앙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요한에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아내, 신부로 묘사할 때가 있고요. 어린 양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 그러면 교회가 신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와 같은 그러한 존재성을 갖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 천사가 요한에게 보였어요. 그것을 보이니 그 성에 대한 묘사가 드디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성이 빛이 난다고 했는데, 그 성은 보석처럼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요한의 표현이 이 벽옥, 수정, 아마 이 정도 수준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만약에 봤다면 최고 상품의 다이아몬드라고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맑은 놀라운 보석들로 치장이 된 것 같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에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보십시오. 그 성을 묘사하는데 밖에서 먼저 모습을 묘사합니다. 12문이 있어요. 그 12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이름이 쓰여졌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문에 동일하게 각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초를 놔서 기둥을 크게 세우는 그 기둥은 또 무엇이냐? 그 12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의 이름들, 그 이름들이 있었다라면, 문에는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적인 12족장의 이름들이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큰 기둥의 12개에서는 그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의 이름이 있었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무리들이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띠고 그 문과 기둥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성에 들어가고자 애쓰고 또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또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만약에 내일 어떤 좋은 일들이 있고, 또 혹은 뭐 학생이라면은 입학식이 있다 그러면은 단장하지 않겠습니까? 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오늘 하루를 굉장히 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입성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입성, 그것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성에 대해서 천성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이 성을 다 재는데 네모 반듯해요. 정방향이. 이 큐브를 아시죠? 큐브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것을 측량하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16절의 하반절의 말씀,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400킬로미터가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와 거리와 너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크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게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좀 도달하기 어려운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정도 거리라면은 온 세계 전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크니까 이건 뭐 상징이겠지, 혹은 이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라고 할 것 같으니까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 천사가 측량한 것은 사람의 측량의 그 기준을 따라서 천사가 측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푸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풀어질 하나님의 것들을 요한이 굳이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고 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투명합니다. 담이나 뭐 막아놓은 것, 또 수치심 때문에 가려놓은 것, 이런 것이 없어요. 깨끗하고 완전히 이 투명하고 맑은 그런 것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지어졌는데, 그 성곽의 기초석을 자세히 보면은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걸 자세히 보면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옥수 하면서 12가지가 다 다른 그러한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 그 12문은 20절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방의 교회, 또 유대의 교회, 모든 교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이 12보석으로 다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다 하는 것처럼, 다양하고 수많은 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 안에서 다 같이 나서 기초석이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묘사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 12문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문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하나의 큰 진주로 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진주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한 진주로 하나로 돼 있다는 거, 그걸 열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를 왜 문으로 사용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진주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값진 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사실 살로 된 거죠. 조개가 그것이 그 속에 그 모래나 이물질이 있었을 때 꼭 참으면서 호르몬 같은 것을 분비하면서 이 아픔을 참고 상처를 참고 이 살이 빚어져서 보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영광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진주인 거예요. 이 보석이, 고통이 없으면 이 진주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눈물이 없이는 이 진주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라고 말했어요. 그 고통의 것을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품고 가지 않는 이상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증되어진 이기는 자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가면은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여러분, 정금은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있는 것은 정금으로 만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물질들이 정금으로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정금이 있습니다.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입니다. 퓨어 골드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금입니다. 깨끗한 금입니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 가운데 주의 임재는 더욱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불순물이 없이 온전하게
정금처럼 빚어질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미 들어간 자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주의 임재함 앞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는 성전이 없다. 바다도 없고 뭐가 없다고요? 성전도 없다라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라고 지어놓은 곳이에요. 또 성막도 하늘의 성막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놨는데 주님이 와주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그 작은 곳에 머물러 주신 것이에요. 그냥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의 나라를 그냥 유비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고 이 성전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지나고 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성전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말했고요. 또 이제 성경 중심, 보이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중심엔 그 임재의 중심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어린 양의 등불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국을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주는 빛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빛이며 또한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없게 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울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밤이 없을 것이다.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영적인 빛으로 가득 채워진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알고도 무시한 자들, 이런 자들은 세상의 악과 마찬가지로 같이 멸망할 것이고 온전히 이 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자들은 오직 예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60년 전에 예수님과의 대화 안에서 베드로, 도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마지막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십자가 길을 걸어서 가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가지 마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물었어요. 우리도 끝까지 죽으러 가겠다 했더니 주님께서 너는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너희들 알도록 얘기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구절을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성에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 주님이 가시는 것, 또 다시 오시는 것, 와서 또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이거에 대한 6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 드디어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 이해하고 보고 듣고 퍼즐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예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는 자들만 이곳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주일 본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본문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 또 생활의 모습에 강조점 두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왜 우리가 커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주님 오십시오라고 요한계시록이 다 정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경에 정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추방되었던 에덴과 반대로 이제는 초청이 되어졌어요.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냐,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강 좌우편에 그렇게 보길 원했고 그렇게 누리길 원했던 생명나무가 드디어 출현합니다. 요한 창세기에서 등장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모습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의 문이 닫히고 쫓겨나면서 생명나무는 사라졌는데 여기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요. 그 잎사귀는 만국 온 세계를 치유하는 그런 잎사귀가 날마다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섬기는 종들이 함께 거하는 생명과 생명나무와 그 은혜의 강수가 계속 흘러가는 바로 그곳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을 거고 등불과 햇빛이, 물리적 등불 햇빛이 쓸데가 없이 주 하나님이 친히 비춰주고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천사, 너 요한, 내 형제 선지자들,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이들 모두를 다 내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종에 포함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주님이 오시는 이 날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살아갈 때 참으로 미로와 같고 지뢰밭과 같다라고 혹자는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곳에 이 천국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내비게이션을 갖는 것이고 영적인 그런 진리에 대한 우리 스스로를 맡겨드릴 수 있는 안정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그 앵커를 내릴 수 있는 영혼의 심지가 굳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몇 가지의 교훈들을 얘기를 하고 말씀이 맞춰지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곧 속히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라. 속히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주님이 곧 속히 온다는 말씀을 하고 천사가 이 모든 걸 전했을 때 요한이 실수를 또 한 번 합니다. 19장에서도 한 번 실수를 했는데 천사의 영광과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요한이 경배를 하려고 그래요. 요한마저도 이러한 실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만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에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상과 짐승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거부하는데요, 좋은 것들, 영광스러운 것 조금이라도 반사되어지면 우리가 그들에게도 천사나 혹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속히 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바라고 지키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줄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거는 경고성의 문구입니다. 야, 네 한번 해봐라.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담배를 피우면 이런 병이 생깁니다 라고 경고하듯이 경고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은 잃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제대로 잡도록 경고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또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거룩한 자, 또 의를 행하는 자,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줄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가 몇 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몇 개의 이 모음 자음을 가지고 모든 언어를 다 만듭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이것을 가지고 모든 언어들, 그 사이에 있는 것들, 모든 언어들, 모든 사상들, 모든 많은 소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알파벳을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의미와 모든 본질의 진짜 본질이 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상급이 있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상급을 베풀 거다. 그러므로 상급받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모든 것에 근원되어지고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급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늘 주님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머물며 내 옷에 예수의 피로 씻고 주의 십자가 앞에 머물며 했던 그런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개들은 이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 점술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로 말미암아 음행하는 자들,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말씀의 법도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 거짓말하고 육을 따라서 힘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의견으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러면 이럴 것 같아 라는 것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진리가 나를 붙잡아가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 삶을 그 진리에 맡기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를 감싸는, 진리가 나를 붙잡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을 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의 의견은 그냥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지만 진리는 내 밖에서 나를 감싸고 나를 데려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에는 이러한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머무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지고 아들, 딸들이 되어지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말씀 없이 사는 자들, 세상의 권력과 마귀를 닮아 살아가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내 천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실제적인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 생명나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자손처럼 났지만 사실은 그의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상고전에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모두가 다 이 광명한 새벽별로 인하여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방향을 얻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제 마지막 말씀의 부분입니다. 성령과 신부. 여러분, 신부, 예수님의 신부, 또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이었고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였습니다. 다 성령과 신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신부란 표현을 또한 우리가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 혹은 예루살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라, 시적인 표현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초청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은 이 초청으로 끝나는 것이죠. 오라라고 말합니다. 오라. 커다란 초청장입니다. 오라 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합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 이 생명 열매 먹으라.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대계명이 말씀하죠. 가라라고 말해요. 가서 전하라. 초대장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과 신부처럼 성령 충만해져서 교회로서 나가서 전합니다. 초청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초청장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오십시오, 오십시오 초대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값지불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초청으로 다 이 말씀이 끝나는데 뒷부분에 하나의 경고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말씀을 더하든지 빼는 일이 있다면은 내가 재앙을 더해버릴 것이고, 빼버린 일이 있다면 내가 생명체에서 너희 이름을 빼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님께로부터는 확실한 말씀이다라고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돼요. 빼든지 더하든지 해서도 안 돼요. 이단은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엔 신명기 말씀처럼 복과 저주를 앞에 둔다라고 끝나지 않고 주님의 격려의 말씀, 좋은 말씀들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고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이제 듣는 자로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아람어 말씀으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역사 전면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오심을 또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믿는 자들 통해서 언약으로 찾아오실 때, 교회를 통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같은 이 새 예루살렘의 경험들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존파라는 그런 아주 흉악한 살인범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향해서 어떤 권사님들, 일단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러나 그분들이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모든 흉악한 지옥과 같은 죄악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고 죽을 때도 확신을 갖고 수많은 사람을 도리어 전도하고 천국의 확신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확신으로 그들이 찬송 부르며 죽었다는 간증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신비와 계시를 요한을 통해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듣고 가감하지 않고 소망으로 품고 하나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세기에 고난받던 핍박받던 성도들의 그 삶 안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희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고난당하고 또 코로나 시즌으로 어려워하는 이 시즌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이 늘어나고 또 진리를 아버지 거부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마치 이 시대가 그러한 어둠의 시대와 같은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가장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 때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난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최후 승리의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미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근심이 없다라고 말했던 하나님 노래했던 그 노래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아버지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인 것에 인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갖고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육신의 삶을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권세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만날 것이지만 하나님 예배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큰 은혜를 예배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트하우스 공동체 전체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된 참된 신부되어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천국의 기쁨들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